가운데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들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사회와 이웃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가정이 주님 안에 화평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트 청년부를 위해 매주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집사님들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손길을 축복합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하트 청년부도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주 겨울은 바이러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거나 독감에 걸리신 분들 꽤 많은 것 같은데 빨리 회복되길 원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약이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호주에서 누군가 추천해주는 그 약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장님들 좀 아시면 그거 사가지고 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득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때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또한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낮은 곳에 임하였을 때 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기득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발버둥치죠.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자리를 딱 잡기 시작하면 다음에 온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든지 오히려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득권은 남이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편리하고. 때문에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욕하다가도 자기가 힘이 생기면 더 심하게 갑질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때 그 악한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제발 악한 사람을 동정하거나 이해하지 마십시오. 악한 것은 끝까지 악한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처지가 됐고 그 사람과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악한 것들은 끝까지 악한 것이란 겁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식이 옳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냥 자기가 처음 생각한 그 방식대로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송한데 모니터 좀 켜주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오늘 비전 예배 드리고 왔는데 비전 예배 때 너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아파서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들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본래 이렇게 했어. 그리고 너도 그렇게 꼭 해야 돼. 네가 좋든 싫든
우리의 방식을 따라야 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가 뭘 원하든지 네가 시도하는 바를 여기서는 하면 안 돼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색상을 자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것들이 바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처음에는 좋게 사용하면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왔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셔서 왼쪽에 앉으시면 돼요. 꼭 앉으실 때 뭐 필요하면 주보 꼭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안내하고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할 때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안내해 준 대로 하면 편합니다. 근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용납을 하다가 어느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나의 능력을 뛰어넘기 시작하고 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 강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 잘 듣지 않고 반항하는 사람들, 그 기득권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난 내 갈 길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건강하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고 너가 말하는 게 틀렸는데 왜 자꾸 나에게 그걸 강요하냐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트 청년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온지 1년 이내 아니면 1년 조금 넘었든지 몇몇 사람들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기득권이 있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득권을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득권이 하트 청년부가 성장하는데 막게 될 겁니다. 또한 이 기득권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하트 청년부는 끊임없이 이 기득권과 싸워야 되고 이 기득권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르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먼저 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았을 때 오늘 이 공동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들을 다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도록 아주 낮은 데까지 낮아지면 교회 공동체는 평화로워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돕고 마음껏 의사를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가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그 위치에 가면 꼭 그 일을 하더라고요. 더 강하게 그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면서 나는 내 며느리를 받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본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동일하게 그 일들하고 더 악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섬기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지만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생리적으로 프로세스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려고 하는 게 세상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생리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낮은 데로 내려가야만 힘을 갖는다고 말씀하는 게 오히려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게 교회의 생리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교회에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식대로 갔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한 것 같이 25절 말씀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게 돼 있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장해야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꾸만 사람들이 옆에서 걸기적거립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관대하게 받아주다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추월할 것 같고 나보다 더 성장하는 것 같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의 힘을 써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면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안 쓸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나도 이 사람만큼 더 빨리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은 그냥 쉽게 내려놓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다짐해서 되어지지 않고 그냥 교과서적으로 내려놔야지 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어야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침바 입시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성장이 멈춰버렸고 근데 옆에 사람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 위기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사이였다가 나중엔 적이 되고 결국 미워하고 그 사람을 내려누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방식대로 가면 100% 망합니다. 이거는 단 1%의 그것도 없이 100% 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성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맡은 바 위치에서 최대한 성장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아니어도 되고 최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도 성장하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옳은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니? 바빠서 그런 사람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갈 길 가고 너는 너 갈 길 가. 나한테 도움 안 줘도 되니까 방해만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연수가 되어가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젖먹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바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장함을 여러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장을 사모하면 기득권은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중한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사람은 그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선한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보면 사람인지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순장들끼리도 누구 수는 많이 왔는데 내 수는 적게 왔다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찬양할 때도 제 목소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 낮게 올라간다, 연주하는 사람부터 암암리 자신들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니까 사람 째는 빛나는 것 싫어.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으로 내리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선한 경쟁을 하라고 법대로 경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만큼 잘하기 위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그 중간이라도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경쟁을 하는 자만이 그 법대로 경주하는 자만이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법대로 경주하지 않고 남을 끌어내거나 비방을 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싫어해서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내려뜨린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 멀고 귀가 멀어서 순간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도 있고 너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상은 손에 잡혔다 사라지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경쟁을 하여서 이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완주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면 1등, 2등, 3등만 상 주지 않습니까? 근데 꼴등도 상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경쟁하지만 꼴찌도 상을 받고 1등도 상을 받고, 그런데 도착하는 지점까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은 더 크고 더 작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속담 쓰는지 모르겠지만 꽁 잡는 게 묘라고, 아무렇게나 해서든지 결승점에 도착해서 1등으로 도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그 길을 올라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가 자신도 그 길에 올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게 공허하거든요. 그 길에 도달하는 데까지 그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곳에 도달하는 즉시 그 사람은 더 큰 공허함과 갈등하게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경쟁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법대로 경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한 것 같이, 여러분 기득권을 휘두르지 않고 여러분 갈 길을 가고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듯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득권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을 또한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믿는 것을, 그렇게 믿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 되지 않아, 율법을 믿어야, 율법을 따라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인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최선, 여기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바쁘게 사는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특별히 무슨 사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나를 믿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복의 통로인 줄을 믿냐라는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의 주관자인 줄을 믿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믿는 자의 행위가 따라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오.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목소리를 깔아가면서 부드럽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몰래 목소리대로 털털하게 걸걸하게 그냥 여자분들도 그냥 여러분의 목소리를 그냥 내십시오. 가식 떨쳐버리고 여러분 모습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자리 가운데 왔을 때 어느 누구도 죽을 상을 하고 나오기 원치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식도 한계가 있고 지치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억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가식을 떨면서 살라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억지로 발버둥 채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엎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엎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자신의 의를 위해서, 이 하트 예배 가운데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오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요구한 건데, 행위를 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식적인 것들. 믿음은 둘째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렇게 쉽게 구원 얻을 리가 있냐? 생각해봐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온 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암송해야 되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지방에도 말씀을 붙여가지고 항상 애우고 못 애우면 손바닥 맞고 무릎 꿇고 벌 받고 하는 이런 생활 가운데 유대인들이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기를 구원으로 이끈다라는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뛰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에서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보상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보상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왜 쟤는 일 안 해요? 왜 쟤는 집 안 날라요? 왜 그거 신경 쓰십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 목에 내버려 주십시오. 모두가 은혜로 일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과 이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하고 논쟁했는데 당연히 논쟁은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말싸움에서 결론이 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싸움하다 그래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미안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논쟁하다 결론 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사람 목사를 끌어들이든지. 저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청년들이 싸우다가 막 말다툼하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목사님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느 쪽 한편을 들어주면 둘 다 원수되는 겁니다. 그날. 그래서 저도 결론을 잘 맺지 못합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그러한 결론을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안디옥에 머물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리더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게 맞는지 그것들을 물으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 상황도 똑같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면서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에게도 자신들의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먼저 된 사람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정을 만들어서 지켜야만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정말 훈련해서 세우기 위한 과정을 세우시고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서를 세우셔야지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 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막는데 이런 프로세서를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건강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트 예배가 계속 그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나아간다면 건강한 하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표로 과연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발표합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발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 따라서 자신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데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부턴가 그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나중 된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만 구원 얻는다, 이거 해야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다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범죄자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저 사람 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가할 자격 자체를 주질 않았습니다. 목회자인 나에게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자격 자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내 마음속으로 생각이 있지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사람들은 성령님을 주셨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임에서 기독교인들에게만.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온 것이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성령님이 교정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약한 의지를 강하게 하셔서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삶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만 준 특권이 아니라 나중에 믿은 사람에게도 줬고 우리 앞서서 믿은 사람에도 줬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만 그것을 가졌다라고 혈통을 좋은 사람들에게만 주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이나 율법이나 민족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왕족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호주 처음 왔는데 그 어학 연수를 하는데 태국 왕족이 수업을 들었어요. 태국 왕족이. 그래서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 한두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그냥 왕족이 한 열 몇 명 되는 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이 수천 명 된다지 않습니까? 워낙 부인이 수십 명인데 다 애를 계속 낳으니까 엄청 많답니다. 아무튼 태국 왕족이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야, 왕족하고 결혼하면 부자 되겠지? 왕족하고 결혼하면 편하겠지? 뭐 호텔을 준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특별하게 원하고 뭔가 나의 자신이 조그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나에게만 그것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것도 나만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둘러보면 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동일한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고 다 중에 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모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야기해도 그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과 나중 믿은 사람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보면 능력별로 세상은 능력별로 차등을 둡니다. 뭘 잘하면 그 사람을 1등, 2등 세우고 못하면 그냥 그 사람이 얻는 것도 적게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별로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별로 여러분을 평가하면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라는 게 사람이 환경이라든지 때로는 타고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숫자에 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 빨라서 일이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과외를 잘 받아 외국어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은사가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 평가하면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처럼 우리가 능력으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만큼 불공평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내 자신이 잘해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이라든지 의외로 주어진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정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능력으로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평가할 때 믿기만 하면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도 어느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균등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로나 여러분 능력으로나 그렇게 한다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근처에도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두바이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온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두바이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인 것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겨우 복음 연락해서 그 정도만 구원받지 그 외 사람 아무도 선택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두에게 차별 없이 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별을 가지고 대한다고 해서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베드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신의
말로만 하지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가 말한 것도 자기들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너네들 꼭 지켜야 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냐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지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지켜도 돼. 왜? 내 마음이지. 하지만 너는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꼭 지켜야 돼. 너 그거 안 지키면 안 돼. 하지만 나는 지키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시켜서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꺾어버리냐라고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차별하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행위가 아닌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해서 중요한 것만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됐든지 바리새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당신들 중요한 것만 지키게 해라. 사람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함으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만 멀리 하도록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행위를 요구한 것은 간단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한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버릴 것들, 상한 것들, 상처 입고 더러운 것들을 드리지 말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을 굳건히 지키고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데 여러분의 체력을 소비하십시오.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버릴 건 버리시고 지켜야 될 것들에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지키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그 중심 안에 굳건히 서는 것이고 그 외의 행동들은 믿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배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그 중심을 붙들면 여러분 삶에서 하나 둘씩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향해서 믿는 데만 집중해. 나머지 건 내가 다 못 커버해 줄게. 순모임 가운데 순모임 하는 데만 집중해. 너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 순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을 누리려고 집중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고 안내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들을 예배로 인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내하셔야 되고 찬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목소리를 뽐내는데 열정을 내지 마시고 자기의 실력을 뽐내는데 열정을 내지 마시고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끝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섬김의 자세로 대했을 때 오늘 우리의 하트 예배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천국을 소망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하면 천국이 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배우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계속해서 천국이 재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트 예배는 천국의 모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트 예배는 더 커지면 커질수록 섬기는 자가 더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생각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서 선한 경쟁을 하고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법대로 경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남을 섬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내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유대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통로가 우리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한 마음을 부어지게 해주시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내가 나다시 분야에서 교회의 턱을 어느 누가 쉽게 넘어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모든 문턱들을 불신자들이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리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로와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테 배운 모든 자들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테 배운 모든 교원들이 날마다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위험으로 느껴지지 않고 나의 동역자가 되고 나와 함께 되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테 배운 하나님만이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트 예배가 모두가 은혜 받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트 예배 가면 사람 눈치 보다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트 예배 오면 하나님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서 섬기고 다자짐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마.
내가 물질의 주도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이것이 타락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나님 외에 나를 안심시키는 잘못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물질의 지배자가 되고 물질의 정복자가 되고 물질로 인하여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순시티즌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꽤 쌀쌀했던 것 같습니다. 한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혹시 저희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시다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예배 끝나면 4층에 가시면 식사와 교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색하지 마시고 4층으로 가시면 저희가 잘 맞이해드리고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가 월요기도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고요. 같은 시간. 그래서 기도가 좀 더 필요하신 분들, 나눔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일 오셔서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멀티미디어팀에서 영상팀이죠. 2명, 선착순으로 계속 2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광고에서도 나갔지만 저희가 다양한 매개체에서 인스타나 유튜브 등등 저희 이제 예배 실황이나 예배 분위기 이렇게 주님 알리는데 또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영상 쪽으로 좀 재능이 있다, 탤런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순장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 모집 조건이 있습니다. 주일 성도, 연습이 가능하신 분, 세례교인, 유일병자를 환영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순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집하는 팀이 있습니다. 안내팀이 있는데요. 저희 들어오실 때 한 번씩 보셨죠? 안내팀 저희 환영해 주시고 저희 이제 예배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과자를 많이 주실 때 되게 좋고요. 30년 역사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에 또 다른 저희 세순의 하트 팀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저기 뒤에 서 계신 조 형제님 또는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설교는 다음 강권은 다음 주에 바뀌었네요. 네, 다음 주에 저희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북한 탈북자 선교하시는 잘 보이네요. 청진국 선교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저희가 또 귀한 설교로 저희가 많은 분이 열리고 저희가 또 성장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또 특별하게 다음 주는 저희가 두 순으로 연합을 해서 순신행이 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순 안에서는 이제 많이 친해졌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다 같이 좀 친해지고 이런 기회가 없어서 아마 다음 주에는 두 가지 순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 광고는 저희 8월 13일 날은 또 리버사이드라는 찬양팀이 이제 저희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리버사이드 찬양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달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 팀들이고, 그 다음에 음악 전공자들이 많으시고, 또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배우고 보고 배운 저희 드럼 선생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 보시면 찬스 있고요. 리버사이드 이제 강변, 한국으로 지금 하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찾을 수 있고요. 또 이형민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오늘 그리고 테이크어웨이 그 음료수를 적게 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혹시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들 학창시절 때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4층 화장실을 조금 더 깨끗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광고 하나 제가 아는 게 있었나요? 이항성 형제님께서 오늘부터 순장이 이제 시작되시거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순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또 좋은 나눔과 또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분이 이제 임천국 선교사님이세요. 북한 탈북자 선교하시는 분이시고요. 탈북자들을 직접 이렇게 탈북시키는 일도 하셨고 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탈북자 선교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또 일하시는지 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또 기도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리버사이드 팀하고 이영민 목사님은 저희 찬양팀 솔직히 말하면 저희 찬양팀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그만해질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너무 잘하는데요. 한 주 쉬고 또 그때 저희가 리틀이 있어서 한 주 쉬고 또 외국에서 또 새로운 팀들이 와서 또 새로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초청하는 거니까요. 이럴 때 또 스페셜할 때 이렇게 또 사람들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 또 오고 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축제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제 예배가 축제가 되게 해주시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로 인하여서 그 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감격의 눈물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을 꿈꾸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